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적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끝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는 공부할 때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과부가 재판관한테 날마다 와서 구찮게 굴어서 과부가 원하는 바를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처럼 과부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할 때 보니까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수가 하신 그 얘기는 재판에 관한 건이죠. 재판에 관한 건. 거기에 그 원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먹는 거, 입는 거, 소원 이게 아니고 과부의 원한.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도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가 인자로 올 때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는 소경과 예수의 대화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 뭐라고 한마디를 한 데 있죠. 그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믿음이 구원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글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보면 글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거의 같아야 맞는 거지. 시작에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놨으면 끝에 끝날 적에도 밥 먹었냐 이렇게 끝나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밥 먹었냐 해놓고 끝날 무렵에는 산에 올라갔다 와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은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글을 잘 읽은 거다, 글의 내용을 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내용이 속히 원한을 갚아주리라 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 또 물을 꺼내. 목사님은요, 나도 깨달아야 되지요.
말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하신 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비로소 깨달았다,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무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0장도 보겠습니다. 11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리라라고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보았더니요, 여기에 오리라고 예언된 자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 여기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에까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 즉 엘리야 때까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는 오리라 한 엘리야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럼 엘리야가 온다라고 어느 때에 예언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내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향한 그 저주라는 것은 이건 재밌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속죄 죄를 드리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화목제물 가운데서는 우편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요제로 드리는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10의 1조도 요제지요. 이것도 제사장이 먹습니다. 첫열매도 요제지요. 이것도 제사장이 먹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화목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목제 가운데에 요제와 거제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제와 거제를 받는 일 혹은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주었던 복을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러면 제사한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이런 10의 1조나 첫열매 같은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받을 복을 저주했다는 그 말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전부가 다 폐지시키겠다는 뜻이 되는 거다. 다 없애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너희의 복을 저주하였다.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바를 거다 그랬죠. 그리고 희생의 똥과 함께 너네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구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것은 짚어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성전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와야 합니다. 그 와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 제사장이지요. 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어서 그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 그 제물을 살라버리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 가운데서 요제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10의 1조를 드렸으면 10의 9조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저주했다. 내가 너희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을 발라서 너희를 버렸다. 이 말은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백성들한테 10의 1조를 받을지라도 그 10의 1조가 하나님이 받는 요제가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0의 9조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했다 그 말은 그냥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지네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만한 길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종말입니다. 종말은 언제적의 종말이 오는가? 종말입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종말을 노아의 홍수를 볼 수가 있겠죠. 노아. 그러면 노아 때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했다 이런 말이다. 죄가 용서되지 못하고 세상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에 정말 심판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게 심판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설명하실 적에 그네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꽉 차려면 400년이 필요하다. 이건 역시도 죄가 채워지면 너네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바꿔 얘기하면 죄인들로 채워져 있다. 그럴 적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여기에도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내렸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먼저 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죄가 세상에 꽉 찼다는 거지. 그 다음에 7장 23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와 가지고 세상엔 물로 꽉 찼습니다. 싹 다 죽었다 이네. 그러면 물이 와 가지고 사람을 다 죽인 이유는 죄악 때문에 죽였다.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유황과 불로서 전부 다 심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어떤 걸 얘기했더라? 가나안 땅.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면은 4대라는 그 말을 구해보면 400년의 말이 나와야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온대. 왜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죽일 만큼 꽉 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지? 예루살렘 성 멸망을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이유도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죄인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쭉 살펴보았더니요, 심판은 어느 때에 이르느냐? 심판은 의인이 없고 죄인들로만 채워져 있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했다. 제사장으로다 똥을 발라가지고 내버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고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화목제나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린다 그래봤자 나머지 10의 9조는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했다는 그 말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만한 길이 끊겼다는 거다. 그 말라기서 2장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 민족의 죄가 남아있을 때, 그때 노아 때 그래서 심판, 가나안 사람들 그래 심판. 이렇다면은요, 그 말라기서에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르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서로 가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복을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말라기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말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문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 한 가지는 불 가운데 집어넣는 현상이 생기고 한 가지는 기뻐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두 가지 현상.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절 정신 먹고 졸리면 자세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나는 떠들 테니까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한 무리는 교만한 자는 불태워 없애겠다 그 말이죠.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날의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심판을 받는 사건, 또 한 사건은 기뻐 뛰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는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풀무 같은 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뒤따라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4장 말씀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다가 한 사람을 보낸다는데 그 보내는 사람을 말라기서 4장에서는 엘리야라고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엘리야라는 자가 나타나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엘리야라는 거 말로만 해놨지 그 엘리야가 누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요 엘리야가 온다라는 그 말은 예수만 알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과 지도자들의 대화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말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이런 내용에서 예수의 대답은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요한이다. 그랬으니까
엘리야라는 그 사람은 숨겨진 사람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말라기서 4장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사람이 곧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지명해서 확인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사가랴가 확인시켰다 그럼 믿을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확인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혹은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입장에서 요한 그랬으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지명한 것과도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안 돼도 하세요. 또 그럴 거네. 졸린데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세요.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얘기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말라기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 그리고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은 BC 44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뒤 AD 0년이죠. 이때에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성경에 얘기해 놓았으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것은 말라기서 2장에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했다. 또 말라기서 2장에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해서 제하여 버렸다.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폐지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10의 1조를 드렸어도 구별되지 못한 예물이라는 거고 첫 열매를 드렸어도 역시 구별되지 않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길이 끊겨버렸으니까 이방인들이 어차피 죄인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본다면은 제사 제도가 폐지된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생길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의인이 넘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구약 성경 인용해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썼다고. 예수님 올 당시에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없다, 제사가 드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노아 시대로 보면은 물이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또 가나안 사람들로 본다면은 400년 뒤에는 지네 죽을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말라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본다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다행인데 의인 세기가 끝나면 막바로 또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보니까 의인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이 점령해버렸죠. 그럼 이런 급박한 심판이 이제 막바로 따라 막바로.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말라기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날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냐? 성경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는 그냥 말라기가 쓴 글 이렇게 보지 않고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오지도 않는 날을 온다라고 실현하셨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양반은 어떠한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에 요한이 왔다, 즉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 그 뒤에는 심판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그 말라기 4장으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왔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온 걸 보면 그 뒤에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주께서 제자한테 얘기하기를 오리다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지목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온 것만큼은 틀림이 없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심판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말라기서 4장에서 말하고 있던 심판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온 것처럼. 그런데 심판은 왔습니다. 그리고 심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그 일을 한번 증명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어떠한 차원에서 심판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은 세상 죄에 머물러 있는 거다고. 심판은 세상 죄에 이 심판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다 그랬으니까 심판은 죄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 세상 죄가 예수님 위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 심판은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세상 죄를 이 심판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심판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고 로마서 6장을 읽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 말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장사되었다는 건 그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는 말을 구약의 심판의 개념으로 보도록 합시다. 노아 시대에 물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죠. 심판받은 자가 되는 거다고. 죽음은 죄에 따르는 값을 치르는 거니까 심판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심판받은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대로라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세상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의 값으로 예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죄의 값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임을 받아야 맞다는 거지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방법이 노아 시대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불로,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칼로 죽였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죽었느냐 방법만 다를 뿐이지 죽음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당시로 가장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처참한 그러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라는 말은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심판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죽을 때에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안 죽은 자예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말라기서 4장 이야기는 성취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취가 된 거죠. 그 말라기 4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두 가지, 하나는 풀무보 같은 날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예수가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외양간에 나온 쏘가지가 뛰는 것처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해놓았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두 번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는 이러한 날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두 가지 일은 지금 계속 공존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곧 다른 책에 펴지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줬다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가 죽었습니다. 나로 우리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예수를 쫓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의 대답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이런 말을 썼다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 얘기는 주님이 보는 관점은 죽어있는 자도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라는 거죠. 여기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줬다는 얘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건데 죽은 자를, 이 말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다.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심판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집어넣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이 여러분께는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날 건데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날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말세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 요거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금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등장되는 사람이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소경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 예수를 부릅니다. 그럴 적에 다윗 자손 예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다윗 자손 예수요. 요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소경을 향해서 나무라지요. 얘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 다음부터 쓰고 있는 말은 다윗 자손이여라는 말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예수가 빠져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요 소경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본 믿음이에요. 소경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읽어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소경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가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대답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우리가 이 얘기를 소경의 믿음은 뭐냐? 소경의 믿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만나면은 눈이 뜰 거다라는 믿음이었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믿음이었겠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양반은 그 예수를 부를 적에 다윗 자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 가지고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면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고 예수여라고 불러야 맞는 거다.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더 소리 질러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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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떠들어야지만이 이게 맞는 건데,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라는 말은 안 쓰죠. 다윗 자손이여라는 말은 씁니다. 그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8절서부터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그랬다면, 그러면 뒤에도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뜬다 이러한 개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라는 말을 크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자손 집어넣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예수라는 말을 빼버리고 아예 다윗 자손이요 다윗 자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거기에는 다윗 자손이요라는 말을 두 번이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소경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을 썼다고. 네 믿음대로 되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경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불러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소경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설명이 안 돼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소경이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주님이 본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경이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길 원했다면 이름을 예수라고 직접 불러야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윗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그 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그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소경을 향한 그 믿음은 무언가가 주님만 보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소경이 가진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요걸 한번 오늘은 깨달아야 되겠죠.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것만 깨달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는 말도 통과가 돼버린다고.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통과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서까지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분명히 아기 그랬다. 아기.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모사, 그 다음에 전능자, 그 다음에 영존자, 평강의 왕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얘기는 여호와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아기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반이 오면 다윗의 위라는 말을 썼다고. 다윗의 위. 그러면 다윗의 위라는 그 말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윗 자손으로 온다 그 말이다. 그게 다윗의 위라는 얘기는 다윗이 왕으로 갖고 있는 그 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왕위는 아무한테나 물려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에게, 느호보암의 아들 여호람에게, 여호람의 아하시야에게, 아하시야 아들 요시야인가 에게, 요시야 아들 어쩌고 여기로 이게 전부 다 다윗의 위에 속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윗의 위라는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기로 와서 다윗이 갖고 있는 왕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거다. 여기를 또 줄여본다면 다윗 자손으로다가 올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보수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그랬단 말이.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보복해 줄 때 그때에 소경의 눈 뜨는 게 소경.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뛴다는 거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거다고. 그러면 소경이 본다는 것은 소경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벙어리가 말한다. 벙어리한테 구원이 임했다. 안진뱅이 일어선다. 안진뱅이한테 구원이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는 그 날에는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는 아기로 오는데 그 아기는 다윗 자손으로 올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는 이 얘기가 편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편제되어 있는 이야기. 또 이렇게 오는 이렇게 오는 구원자 메시아는 나귀 타고 입성할 거다 이래 나와 있죠. 또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올 거다 나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오는 그것은 조용히 온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죠. 그네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당히 조용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무렵 그럴 때 헤롯 왕은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였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 왕이 와서 죽였다는 거죠. 왕이 와 죽인 거예요. 그러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때에 죽임을 당했겠냐고. 그때에 왕이 와서 죽였다 그랬다면 예수가 조용히 온 거예요? 시끄럽게 온 거예요? 시끄럽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올 적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온 양반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스럽게 오신 양반이다고. 그래 아주 그냥 떠들썩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왔다 이것도 시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였다. 이것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작은 나라죠. 요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다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도 10배는 8도니까 8배 이상은 넓을 거네. 8배 이상은 넓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여기에서도 그 마카파 사건 하니까 전 나라가 다 알잖아. 근데 여기에서 2살 이하이 다 죽였다. 이 사건이 이 조그만 요 나라에서는 더 쉽게 퍼지겠죠. 그러므로 주께서 베들레헴에 왔다 그 얘기도 결코 조용히 온 게 아닙니다. 아주 시끄럽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성경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왔다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적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썼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을 예언된 이야기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 맞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야. 베들레헴에서 오리라, 베들레헴에서 오므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나귀 타고 입성해야 된다. 나귀 타고 입성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전부 다 보여줌으로써 그때 나온 말이 다 이루었다 이다 그 말이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적에 다 이루었다는 그 얘기는 예언된 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기로 올 거다 이루었다는 거지요. 다윗 자손으로 올 거다 다윗 자손으로 왔다는 거지. 또 뭐 베들레헴이 온다 그리로 왔다는 거고 나사렛 살았다는 거고 뭐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누구나 다 메시아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올 거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뜬다 이런 날이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지금 그네들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게 로마 사람들 압제당하고 있는데요. 그네들이 구원받는 게 큰 소망입니다. 이거는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부자나 가난할 것 다 그 소망이다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적에 한결같은 소망은 거지도 독립을 외쳤죠. 부자도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런 것처럼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요.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그 소원 가운데는 편제되어 있는 약속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소경이요. 소경이 눈은 어둡지만 귀는 들었다고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랬으니까 소경이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도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주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할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시끄러웠던 자다고. 그러니까 그분 본인 스스로는 조용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니시는 길은 세상이 다 시끄러워서 여가면 여기가 시끄러웠고 저희 가면 저가 시끄러웠고 왜 그럼 그 양반이 가면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아주 그냥 막 시끌시끌하게 생겼던 양반이다고. 그러면 소경은 비록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그 양반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귀로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들어보았더니 나사렛 사람이다. 귀로 들어보았더니 베들레헴에서 났다. 귀로 들어보았더니 소경 뭐 눈뜨게 하고 귀신 내어 쫓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는 예언된 말과 똑같은 일을 예수가 하는 거다고. 예언된 말과 똑같은 일을 예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망은 메시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의 머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내 고향은 충주인가 거긴데 여기 있어도 내 고향 충주 전체가 금방 다 떠오른다. 이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 또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처박힌 적이 있다고. 한데 처박아 그랬어. 그 옆에 앉은 사람 뭐 머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 이 병아리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차만 그냥 우러져 버렸지. 옆에서 차가 오는 게 보여 이렇게 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순간에 불과 1~2초 상관인데 오는 거 보고 생각나고 이건 죽었다 생각 다 하는 이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소경도 예수가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품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가 메시아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메시아인지. 그럼 메시아인 줄 알아보려면 다윗 자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다윗 자손으로 불렀을 때에 저 사람이 다윗 자손이면 다윗의 위에 앉아있는 자라면 다윗 자손이여라고 불렀을 때에 돌아볼 터이고 돌아보아 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준다면 메시아라는 이제 그 소경의 마음 가운데 뭘 품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소경 보고 예수님께서 님이 너를 구했다니까 그냥 예수만 만나면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내일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베데스다로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이 소경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뭔가가 좀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부르죠. 다윗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요 부릅니다. 예수께서 다윗 자손이라고 부를 적에 예수께서 멈춰 서지요. 그러면 소경이야. 예수가 가다가 멈춰 서는 것을 소경이 느끼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짚히는 게 있죠.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더니 저가 섰다. 그러면 메시아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다면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이런 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지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소경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지.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더니 예수가 멈췄다. 그 다음에 소경이 해야 될 일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가 눈만 뜨게 해주면 자기는 메시아를 만난 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경이 예수가 묻는 말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의 대답은 소경 속에 이미 약속 가지고 있잖아. 메시아가 오면 눈 떠진다는 거.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가 나니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고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고친 거예요? 그렇죠? 그의 믿음이 그 자신을 고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말세예요. 예수가 좀 이따 죽는 게 심판 아닙니까? 그 소경은 지금 예수가 죽기 직전에 지금 그러니까 말세가 자기한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과 거기에 따른 믿음이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경의 눈 떠지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경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 같으면 아까 내가 얘기해 드렸듯이 소경의 믿음이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다고. 근데 소경의 믿음의 상태를 봤더니 그 내용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믿음.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예수를 뭘로 만날 거냐 이거예요. 2000년 전의 지자들은 예수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한 일을 실제로 느꼈다 이는.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뭘로 예수를 믿을 거냐고. 뭘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속에 이미 예수를 만날 만한 말씀들을 이미 예수가 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 율법의 선제 글이 다 예수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에 예수를 만날 만한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미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아가지고 글로 남겨 놓아서 글로 남겨놓았는데 그 글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요하신 자로서 강하신 너희로 부요케라 하심이라. 이것도 예수가 남겨놓은 구원의 글입니다.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건 역시도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글입니다. 그 외에도 시험을 예수가 가져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죄악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해놓은 모든 말들이 지금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뤄놓은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 몸에 적용되어져서 건강으로, 물질로,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그것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예수가 볼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예수가 보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는서 싹 죽이러 올 때에,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이 말은 소경 속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예수가 집어넣으러 올 그때에는 이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흔치 않다는 거지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은 2000년 정도 흘렀는데 2000년이 흘른 오늘날에 지금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다가 성도들을 비춰본다면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올 만한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성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주님이 보고 있는 믿음은 요 세 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이 믿음 없지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있다니까 믿는 거고 예수가 죽었다는 게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무리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설교 시간에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딴소리.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저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제 성경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내가 듣지요. 또 이제 CTS 뭐 CBS 이런 데에 설교 내용을 듣습니다. 들어보면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어놓고 읽어놓은 그 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그 1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원수 갚는 일이야. 원수. 예? 너네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했을 적에 나는 원수 갚아주러 온다는 거죠. 마귀를 이제는 심판 불 속에 집어넣으러, 또 생명로에 그 이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러 이렇게 올 건데, 내가 올 적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빼버리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다 집어넣을 건데,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니 길에 말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 이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원수 다 갚아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원수 갚아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 풀어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귀를 잡아서 둘째 사망에 집어쳐 넣을 때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불에 집어쳐 넣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 풀어줄 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보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소경 같은 경우에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관점에서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있나요?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무 위부터 다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해내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되며, 예수가 가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뤄내는 자들이 얼마나 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뤄내야 되는 거지. 예수가 모든 시험을 대신 가져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자가 얼마나 되며, 사람이 보는 눈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얼마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부정한 종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고.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좀 이해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목사가 만날 얘기하니까 뭐 그 얘기 또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좀 뭔가가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가 볼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 실제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합니다. 실제로 순종해서 가서 병도 고쳐보고, 가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식물을 명해서 죽게도 만들어보고, 죽은 나무를 살려보기도 하고, 죽은 개도 살려보기도, 실제로 한다 이네. 그럼 지금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 이게 두 번째 문제다고. 먼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는가를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이게 우선이다고 이게. 그런데 이거는 뒷전이야. 그리고 교회 부흥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뭐 알파가 어땠고 오메가가 어땠고 분할계가 어땠고 컨퍼런스가 어떻고, 이게 그거 할 때입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장소, 자리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서 하나님의 걸음돌 아래 여러분들이 걸러진다, 하나님의 거르는 체에 걸러진다 그래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고. 교회 부흥은 뒷전입니다. 그거에만 하나님께서 뭐 당신이 주고 자식 죽여놓은 건데 많은 사람 구원시키면 말도 있고 당신 마음이고 뭐 끝내는 거 이런 거니까 그건 뒷전이에요. 먼저 나에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들어갈 만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 걸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그거 확인되어진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교회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꼭 공식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